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쪽 전후 창세기 45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울의 종로구라는 곳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집에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나이 많은 이렇게 시아버지,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아들 부부가 들에 일을 하러 나가게 돼서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잠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모르고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덮어가지고 애가 그냥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며느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랬지만은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깨어나면은 충격받으실까봐 얼른 그 아이를 들치업고 밖으로 나와서 남편한테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고 남편한테 아이를 주니까 이 귀한 아이를 남편이 안고 그냥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 아버지가 손을 들어서 아이의 뺨을 탁 치면서 이놈의 불효자식 할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그래서 뺨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 순간 애가 갑자기 숨이 트이고 마른 거예요. 울음이 터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서 그때부터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으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최소한의 2가지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켜도 비록 천국은 못 가지만은 적어도 이 땅에서의 복은 어느 정도 받고 살 수가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최소한의 2가지 원리를 깨닫고 지키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성실함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복은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원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최소한 이 땅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잘되고 장수하며 복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골고루 햇볕을 쬐어주시고 골고루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때에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내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연 성결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이러한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일터,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생활로 적용하는 생활신앙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축복받는 원리와 비결 중에 하나가 각종 삶의 영역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삶의 영역이든 첫 열매를 누군가에게 내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가장 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그분을 제일 사랑하고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첫 것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청년들이 딱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깨달아서 늘 그렇게 취업하고 첫 번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청년이 그렇게 취업했다고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 봉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본인 쓸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청년에게 평생토록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을 통해 좋은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저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잘되고 축복받는 비결은요,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다 맡기겠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나머지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을 때에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긴 꽉 찍었다 그 뜻이에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11조를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축복받는 원리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이어서 신명기 5장 16절 또 마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깨달아지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네 번째 비결,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축복받는 이 원리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해서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요셉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했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이 받은 그 축복들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창세기 45장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양치는 곳에 갔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려버리고 말아요. 평생 고생 모르고 살았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죽을 고생을 하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한순간 애굽의 최고의 자리,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애굽 전역 중동 지역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데 마침 요셉의 형제들과 부모들이 사는 이 가나안 지역에도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마침 애굽에 훌륭한 총리가 있어가지고 나라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애굽엔 식량이 풍성하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그 식량을 사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식량을 파는 모든 걸 주관하는 그 요셉이 히브리 민족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평생 잊어본 적이 없지요. 혹시나 싶어서 딱 봤는데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인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납작 엎드려 있어요. 요셉을 알아본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본문 45장 5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저 바로의 아버지로 삼아주셨고 온 집이 나를 주로 삼으면서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에게 옛날에 자기를 노예로 판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땅에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자기를 이렇게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태도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은
내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필터링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게 찾아온 고난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재해석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사람의 악행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벌어지는 모든 다른 사람의 악행으로 인한 고난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수용하는 순간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다른 사람의 악행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요셉의 신앙관, 그러한 요셉의 가치관, 요셉의 그런 인생관이 결과적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복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결혼문화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물음 항목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갔던 두 가지의 질문과 대답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나이 든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기 힘든 가장 힘든 말이 무슨 말이냐? 대답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기 힘든 첫 번째 말이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은요, 그것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 겨우 야, 내가 좀 몸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은 깜짝 놀라고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야 돼요. 자식들한테 그 아프다는 이야기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힘든 이야기, 외롭다는 이야기 하기가 힘들대요. 외로워도 외롭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특별히 홀로 계신 이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자식들이 미리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말 하기 힘든 말들 중에 하나가 자식들한테 용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용돈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자식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더니 네 가지로 정리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런 아프다는 말 한번 하기도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자식들의 평안과 성공이에요.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어떻게 힘들어도 편안히 살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 자기와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주는 것. 부모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울려주는 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그 입장을 좀 알아서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똑같은 거예요. 용돈을 풍족히 주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결국 부모님들이 원하는 효도는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미리미리 자식들이 알아서 부모 입장이 되어서 부모님들의 곤란한 상황이나 형편들을 헤아려서 그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그렇게 고생시킨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면은 아무리 근사한 고대 왕실 같은 집에 살게 해드려도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이 없어요. 잠을 못 주무셔요. 아무리 비싼 옷을 사 입혀드려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그것이 별로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맛있는 산의 진미를 차려드린다 할지라도 속이 편하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보다 진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부모 아버지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이 말은 동시에 배다른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양치기 하는 형들을 찾아갔는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더니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고자질쟁이 온다. 야, 저기 잘난 척하는 요셉이 온다.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그 순간 사단의 마음에 확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러다가 그건 너무 시험한 것 같으니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떡합니까? 요셉의 색동옷을 벗겨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 야곱한테,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혹시 이거 요셉 옷이 아닌가요? 뻔뻔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순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내가 왜 그 어린 것을 보냈을까? 내가 그 애를 혼자 보냈을까? 내가 잘못해서 요셉이 이렇게 짐승의 밥이 됐구나. 평생 죄책감과 후회와 그리움으로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가장 큰 불효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준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평생 한이 되었는지 여러분 성경 뒤로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46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못 만나고 그냥 죽어버렸다면 평생 한이 되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었고 또 요셉도 살아있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생 그것이 야곱에게 한이 되었다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불효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의 아니게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한이 되기 전에 빨리 풀어드려야 돼. 늦기 전에. 오늘 제가 주보 일면에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 45세 돌아가셨어요. 이 5월달이 또 돌아가신 기일이 있는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 그러니까 늘 저는 마음이 좀 애틋해요. 무거워요. 이번에 우리 교단 잡지인 활천에서 PK라고 하죠. 패스터 키드,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연들을 글로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글을 썼는데 결론은 저는 받기만 했더라고요. 평생 받기만 했어요. 제가 뭔가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한이 되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한이 되지 않도록 늦기 전에 찾아가서 혹시라도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큰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 비해서, 이런 형들에 비해서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한테 요셉이 첫마디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도로 앞으로 한 장 넘겨서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을 보자마자 이 못된 놈들, 네 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치가 떨려. 드디어 잘 만났다.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제 막 본때를 보여주겠다. 응?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물어본 이야기가, 형님들,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세요? 형님들, 내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다른 거 따지지 않아. 다른 거 묻지 않고 가장 아버지를. 뭐예요?
노예로 팔린 그 순간부터 요셉의 가슴 속엔 늘 아버지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버지께 불효하는 거구나. 늘 죄송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복수하고 싶고 미워하는 그 마음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첫 마디가 우리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세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건강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라고 왜 억울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 순간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사셨을 텐데 지금 내가 만일 저 형들을 죽여버린다면은 평생 나 때문에 힘들었던 아버님이 이제는 또 저 형들 때문에 평생 마음 아파 사실 텐데 내가 용서해야지.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 감정에 맞추어 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요셉은 형들 복수하고 싶은 자기의 감정보다는 자기가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5절을 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미리 알아서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또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목숨을 구걸해요. 왜?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됐다. 근데 그 형들한테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형님들 섭섭하게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노릇을 대신해버려요. 모든 원수 갚는 거,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선용하시고 악인들의 악행을 활용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왜 우리가 실수 안 하겠어요? 그러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가 무서워서 제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못된 사람 만나서 너무나 괴롭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고 그것들을 활용하여서 더 유익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계 성도 여러분, 본의 아니게 형제끼리 원수진 거 있으면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형제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드려도 형제들끼리 불편해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혈육이 있는데, 곤란함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면 그건 믿음을 배신한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셉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 일어났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불행, 노예로 팔리고 정말 겨우겨우 애써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집사까지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그 장군 부인의 그 모함에 넘어가가지고 감옥에 받쳐버리는 그러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걸 인정하고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절 중반부에 보십시오. 누가 생명을 구하려고요? 하나님이. 7절에도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또 8절에도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최고의 주로 세워주셨다. 요셉의 말의 전부는요, 하나님이, 주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 그러나 믿음 없는 자는 뭐예요? 불신의 사람은 전부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다 했어, 내 생각에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믿음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은 내 언어의 주어가 나라고 하는 I, my, me, 나라고 하는 주어에서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자녀들 벼르듯이 하나님이 나를 별렀다면, 내게 좀 해꾸지한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혹시 누가 우리에게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권한만 있지 미워할 권한이 없고 벌줄 권한이 없어요. 그 모든 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끼리 용서하고 우애함으로써 부모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한동안 의식개혁 캠페인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 중에 효도 10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10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효도하는 첫 번째, 부모와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이 늘 외롭기 때문에 자식들이 밖에서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안부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감을 들여서 부모님도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늘 깨우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야. 이때 가장 비참해.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너무나 소중한, 우리 집에 안 계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이번에 애가 성적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다 어머니 기도 덕분 같아요. 어머니,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됐는데 이게 다 아버지 기도 덕인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가 늘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애들도 잘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자꾸 그런 말씀 해드려야 돼. 그리고 자꾸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만들어 드려야 돼. 또 교회 같은 데 가서 또래들과 자꾸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빨리 부흥해가지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바로 붙은 곳에 빨리 노인 요양원, 양로원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평생 같이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지냈던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늘 같이 지내다가 차례대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 돼요. 산 좋고 물 좋은 저 먼데 양로원 만들어 놓고 걷다 모시면은 처음에나 일주일에 한 번씩까지 조금만 지나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바쁜 거 아시죠? 이해하세요. 지나 바쁘지. 가까이 교회 모셔서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매일 찾아가 보고, 수요일 나오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찾아가 보고. 여러분, 빨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다니까요. 나도 내 부모 안 모시려고 그러는데 내 자식들이 날 모실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결국은 내가 갈 곳이에요.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자꾸 드려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이 새로운 분위기,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자꾸 기뻐하게 해드려야 인생 살맛이 나지. 그 다음 5번째는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성경 공부 신청서나 이런 중간에 간지 만들 때에 꼭 컴퓨터 글자 11포인트로 만들려고 그래요. 옛날에는요, 제가요, 표준인 10포인트로도 만들어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엔 몰랐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 입장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맨날 느리적거리실까? 다리에 힘이 없는데 그 입장이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 모친께서 그래요. 요즘은 밥을 드시면 밥을 맛을 모르시겠대. 그냥 모래 씹는 거지 넘어가지 않고 그냥 입에서 그냥 돌기만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뭐예요? 물 말아가지고 그냥 후다닥 말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건 잡수시는 게 아니고. 근데 곧 우리도 그때가 된단 말이에요. 네. 눈도 안 보이고 다리에 힘도 없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효도는 뭐예요? 그 입장을 이해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잔소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그 입장을 이해해드리고 같이 또 이야기해드리고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 가족들끼리 외출할 때 노부모를 종종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가급적 같이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전에는 그냥 영화 니네들이나 보고 하라 그랬는데 요즘은요, 제가 좀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으시기도 했고 또 말씀드려서 요즘은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별로 사양 않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한 번은 영화 보고 그러시다 웃으면서 수줍은 듯이, 야, 이래도 아직도 나는 이팔 청춘이다. 마음은 소녀 같대 아직도. 그러니까 자꾸 외출하고.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시키고 그 다음 대화를 나누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8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있으면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노인들이 되실수록 생명의 집착이 더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화 안 돼도요, 아, 이거 암 아닐까? 조금 머리가 두통이 있어도 이건 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부모들, 자식들이 볼 때는 분명히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MRI 한번 돈 들어도 찍어드려야 속이 편하셔. 그래서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내가 말해서는 안 믿어. 하얀 가운 입으신 분 앞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아무 문제 없네요. 이 말씀 들어야 안심이 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그렇게 편케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9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셔야 돼요. 자식들이 볼 때 뭐 돈 쓸 곳이 있나, 우리가 다 해드리는데 쓰고 싶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괜히 어깨가 처지더라고. 근데 지갑에 한 10만 원짜리 수표라도 하나 있으면요, 아, 목에 힘이 들어가요. 제가 지갑에 늘 1,000원짜리 갖고 다니잖아요. 애들 보면은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내 편 만들잖아요. 유치부 애들. 다 내 똘마니들이에요. 다 1,000원씩 받아 먹었기 때문에. 할머니들 똑같은 거예요. 그걸 쓸 때가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갖고 있는 것만으로 든든하다니까요. 하나님 다음이라니까, 돈이. 그 할머니들한테는. 할 수 있다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일정액을 매달마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거 다 손자 손녀 위해서 쓰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면 몇 번만 저러면 수월하게 사주더라고. 근데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도 안 하시고 뭔지도 모르고 별로 사드리는 게 없어요. 그저 어버이날이나 그냥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고 옷이나 한번 사드리는 정도예요. 또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쓰는 돈의 액수하고 부모님들한테 쓰는 돈 액수하고는 이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그만큼 우리들이 불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부모님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적지가 같으면 반드시 만나요. 목적지가 같으면 언젠가 만나. 근데 목적지가 틀리면요,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늦기 전에, 한 맺히기 전에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목적지가 같도록 천국행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는 부모님 천국 보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원리. 지난주에 어떤 분 신방 갔는데 나이 많으신 분을 모시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신 기회라고. 다른 형제들한테 뺏기지 말라고. 뺏기지 말라고. 왜? 성경에 부모에게 잘하는 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 있는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는 게, 그분 병든 부모님 섬기는 게 고통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심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씨를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들한테 효도받아요. 내가 부모한테 불효를 심어놓으면요, 자식들한테 불효받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터넷에 효도에 대한 글이 하나 떠돌고 있길래 제가 적어왔는데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부생모육. 부모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부생모육.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기할세라. 시집가는 새학시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가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일심이라. 제 자식이 꾸짖으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며 시끄러운 자식 소리 듣기 좋아하면서도 부모님 두 말 안에 잔소리라 빈정대네. 부모님이 두 말만 하면은 벌써 그때부터 입 다무시라고 잔소리라고. 소가 아파 누우면은 가축병원 찾아가도 늙은 부모 병들면은 예사롭게 생각하네. 10자식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자식이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부모는 10자식을 다 키워내는데 10자식은 부모 한 부모 못 모시는 거예요. 안 먹어도 상관없는 술, 담배는 빨고 먹고 한 자리에 앉으면 수많은 돈 쓰면서도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아까워서 안달이니 늙은 부모 기쁘시게 무슨 대접할 수 있나. 반만년의 오랜 역사 깊이 상고하여 보면 명문가정 번영함은 효자 후손 분명하고, 명문 가문엔 효자가 있기 때문에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불효자식 끝이 없어 무궁부진 고생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성으로 효도하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마다 늘 마음이 아픈데 그런 분들에겐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의 부모로 모시세요. 자식 안 나오고 혼자 나오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1년에 몇 번 이렇게 점심 대접하면서 저한테 아들이 있고요, 딸이 있는데 얘는 이런 일을 하고요, 쟤는 저런 일을 하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셔서 육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로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본의 아니게 부모에게 죄송스러운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한번 효도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면 불효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지만 또 어버이 주일 우리들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참 본의 아니게 효도 못하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후회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가슴에 한 맺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도 시간을 놓쳐서 기회를 놓쳐서 평생 마음에 응어리지며 살지 않도록 주님 주셨던 이 기회에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인 부모를 먼저 천국에 보낸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영적인 부모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고 늘 그분들을 섬기며 또 중보기도의 능력을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위대함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들 또한 좋은 부모들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선교 헌신 예배에 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길을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어버이로 바꿔 부릅니다.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버이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버이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린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며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들은 방금 부른 찬송가에 그러한 추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추억을 떠올리며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깨달으면서 불효했던 걸 회개하고 효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